5살 먹은 남자아이가 방 안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하나님은 잔잔히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엄마,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는데 큰 소리로 하면 아빠도 듣잖아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히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들어야지만 사람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1월 5일 10시 30분에 한 젊은 청년이 33세를 이르기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의학계에 이름난 의사도 아닌 것입니다. 또 TV에 출연을 해서 이름난 의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33세로 세상을 뜨자 일반적으로 영정을 이제 모시고 조문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아직 장려식장에 영전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는데 조문객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동료 의사분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또 병원 직원들, 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 약한 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 또 이 의료용 의자들을 밀어주는 도우미, 그리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마들, 그리고 군인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병원 주위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병원의 어떤 의사 선생님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분이 없는데 항상 그 젊은 의사는 90도로 자기에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했던 의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말 이분은 미안하지만 이 위에 에어컨 좀 꺼주시면, 강대상에 에어컨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를 사랑하고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가족처럼 사랑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퇴근이 되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환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자기 돌보던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정도 찾아가주고 또 계속적으로 상담해주던 친절한 의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나누어줘서 오히려 그분들의 진료비를 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시대에 의학 분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결정하는데 의사가 거기 따르지 않게 되게 되면 얼마나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당장 수술해야 될 환자들, 숨 넘어가는 환자들, 정말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의사들 한 명도 없는 병동에 자기 혼자서 근무해서 위층 아래층을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갑자기 그는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과대학에 다닐 때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자기 아이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우리 예수님의 흔적할 때 스티기마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자기 아이디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세상을 뜬 다음에 그의 아이디를 알고 또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그의 글들, 그리고 또 음악을 좋아했던 고전적인 음악, CCM, 또 그는 시간 나는 대로 환자들하고 주고받았던 이메일, 이것을 그가 죽은 1년 후 2007년 우리 7월 달에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책이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또 이분을 배경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도 되고 이분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분은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사회 약자들, 약한 자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러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나눈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그를 지켜봤던 사람들, 박경철 의사라고 하는 함께 의학을 공부했던 의사입니다. 김노건 전 국군 의무사령관 육군 중장의 이야기, 김민철 예수병원장, 영락교회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자기가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철신 목사님의 이야기, 또 자기 자신이 영락교회에서 대학부를 생활할 때 자기를 지도했던 김동호 목사님에 대한 글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글 가운데 한번 여러분에게 그대로 인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도 그는 한결같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실해도 그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는 밥맛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밥맛 없는 그가 말하거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푸르른 나무였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교인으로서 잘 살았는지, 예수님처럼 33세의 삶을 살았으며 한국교회 위에 또 우리 한국 사회 위에 복음의 잔잔한 영혼이 오늘도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늘 그의 책상 위에 코람데오, 라틴어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코람데오, 이것이 종교개혁 우리가 500주년을 맞은 금년 한 해의 화두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코람데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코람데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 그는 늘 자기 책상 위에 이 글귀를 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그의 홈페이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루에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나드는 사람들의 인사글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멋진 삶을 살아온 그 모습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나도 당신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분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는 교회 본질,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라. 정말 안수연 이 바보 청년 의사는 그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지 못하는 한 개인이 교회로서의 삶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는 한 삶을 통하여 잘 이 땅 위에 전하고 녹여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라는 기둥과 함께 누구에게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느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14장 1절은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되 그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한 장 건너서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고 이 인간의 가장 약점인 죄성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죄를 보고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인간의 약한 자의 약점인 가장 큰 약점인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죄를 담당함으로 죄인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겠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될 요소를 너무나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세 교회가 어떻습니까? 약점이 보이면 경쟁자들이든지 경쟁교회든지 반 죽도록 밟아버리고 다시 살아남지 못하도록 눌러버리고 어쩌면 오늘 교회도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이 머물기가 약한 자의 약점이 드러내고 확산시키고 증가시켜서 교회에 얼진되지 못하는 이미 교회는 오랜 냄새나는 지병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오래되었습니다. 거지가 남녀한 옷을 입고 노숙자가 남녀한 옷을 입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것이 비난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멀리해야 될 거리가 아니고, 곁에 앉지 못할 거리가 아니고, 주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약한 자의, 인간의 가장 저속한 약점을 담당하신 것처럼 교회는 시대의 약점을,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거기서 정치하는 분들, 종교 지도자들 다 있죠.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나오는 파지요.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예루살렘 주위에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병들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특히 한센병이라고 한다든지, 여자들 경우에 혈류병이라고 한다든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바깥에 밀려나서 갈릴리에 살아야 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던 바리새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사두개는 약한 자의 약점을 잡아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확산시켜서 이 병에 걸리면 성전에도 못 나와요. 교회도 못 나와요. 밀리고 밀려서 예루살렘 바깥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활동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살지 않으시고,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정말 그 당시 부정하게 여겼던 병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되어 버리는, 이미 굳어져 버리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기를 안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무너져가는 교회,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면,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무너져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정지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누가 나에게 상처 주거든 우리 주님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저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밤잠을 못 자게 했던 그를, 저분을 내가 담당해야 될 나의 몫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의 한 멤버 한 멤버들이 이 마음을 회복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말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 약점을 바라볼 때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이다. 나에게 슬픈 울음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저분의 몫을 내가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 초대교회의
로마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교인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럴 때 초대교회에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이, 초대교회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왔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성도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0살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전신마비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지내는 거죠. 손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요. 눈물을 닦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닦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손만 움직일 수만 있다면, 다리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자살을 해서 부모를 좀 돕고 싶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말 약한 그에게 교회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약한 그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또 성경을 선물로 받은 그 어머니는 그를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고백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정말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죽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와서 자기 자신이 주님을 알고 이 약한 자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어 약한 자에게 말씀이 생명을 덧입고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쓴 시를 인용해 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어떻게 시인이 되었느냐. 일본은 우리가 자음 모음 다 합쳐서 50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글자 하나하나를 찍으면 눈만 깜빡하는 겁니다. 전신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조합하게 되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그의 형수님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시를 이 땅 위에 낸 것입니다.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눈만 깜빡깜빡할 수 있는 전신의 전신마비 환자가 정말 이 약한 자에게 교회가 찾아가고 이 약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손이 있는 사람, 발이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는 눈이 깜빡깜빡 못하는데도 이렇게 감격하며 이렇게 은혜롭게 오늘도 말짱한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글을 흘러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약한 자가 살아 움직일 때는 더 큰 역사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왜 초대교회의 기적과 이적이 상식이었습니까? 그들은 약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시집에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는 눈물이 흘러도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한 변치 않는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을 다 움직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얼마나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만 깜빡깜빡한 그이지만 얼마나 통찰력 있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없다고,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자기 이기심, 내 믿음 가지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고, 그러니 우리 이웃에 약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봉사주의를 지내도 교단이 아픔을 겪고 이웃교회가 아픔을 겪고 해도 약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초대교회,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약점을 얼마나 훌륭하게 담당하였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정말 나누어 주기를, 베풀어 주기를, 시대와 그 시대의 모든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읽어보면 날마다 기적과 역사가 표적이 일어나고 주일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더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는 초대교회의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때 필리핀 병사들이 2만 명이나 일본 포로 수용소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또 일본이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포로 수용소에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지 못하는 날개를 다친 비둘기가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필리핀의 병사들이 일본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약을 구해가지고 이 비둘기 날개에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기를 시작합니다. 약한 것을 정말 치유하기를 온 병사들이 마음을 합칩니다. 그런데 하루에 사망률이 60%가 줄어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단나는 곳이 복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날개의 상처를 입어버린 분들, 몸의 상처를 입어버린 분들, 삶의 상처를 입어버리는 분들, 날고 싶으나 날지 못하고 있는 이들, 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초대교회의 로마교회의 정신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사망률이 줄어버리는,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는 작은 자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약한 자에게 심으십시다. 약한 자에게 베푸십시다.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다. 그럴 때 오늘 본문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마지막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아놓은 기도죠. 그 기도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그들은 오늘 이 시대 교회지요. 교회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마다 물고 늘어지고 한 몸 걸리면 죽도록 때리고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 본질인 제자들이 되어 이 제자들이 사랑의 본질의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약한 자들에게 흘러보내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어,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로 믿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였는데 형제끼리 싸우면서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너무 성경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제가 기숙사에 같이 있은 신대원 강나라에서 할 때 학부에 다니던, 지금은 군종으로서 대령이에요. 최고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딸을 셋이 놓고 사모님이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내 아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글 내용에 이렇습니다. 남편에게도 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남편이 목사가 군 대령이죠. 아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내의 딸 초등학생인데 막내의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가는 날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너가 제일 많이 슬퍼할 것 같은데 너무 울지 않았으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초등학생 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딸아, 내가 너 성장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쓴 죽음 직전에 있는 1000명들의 인터뷰에서 낸 거죠. 그 다음 또 헨리 나우엔도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했던 내용이 일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 말 하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선 거, 그게 그토록 후회했어요. 그럼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용서한다, 선포하지 못하고 용서를 베풀고 가지 못한 거, 이게 너무 후회스러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1000명을 인터뷰해서 책 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인생 수업이에요. 인생 똑바로 외워라, 인생 공부해라. 그게 이 세상 살 때 내 마음에 상처 준 것들,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울게 했던, 나를 주저앉게 했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이것이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눈물로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 베품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도록,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랑을 약한 자들에게 흘러보내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 주님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늘빛 교회를 세워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